오멜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씨앗들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선한 열매들을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정답을 알고 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지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믿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 앞에만 서면 우리는 그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또한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를 쫓아냈죠? 귀신을 쫓아낸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죠. 아멘. 그러니 이번에도 당연히 그들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제자들에게는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험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기도 외에는. 오늘 설교 전문만 딱 듣더라도 이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기도. 네, 그럼 오늘 설교 제목 끝. 자, 오늘 설교 내용 끝. 자, 우리 집에 갑시다. 네. 좋죠? 네. 설교 이렇게 쬐끄맣게 짧게 하니까 기도 외에는. 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 근데 기도 외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죠. 그 또한 우리는 경험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또한 많은 걱정들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해결받은 그 경험도 우리에게는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부터 24절까지만 죄송합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로 본문을 채택하였지만 이 사건의 결론은 29절에 나옵니다. 29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첫 번째 우리 소제목으로 은혜의 시간 뒤. 은혜의 시간 뒤.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오늘 본문은 변화산의 사건을 바로 다음날 일어난 것입니다. 변화산은 뭐였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세하고 엘리야 만나서 얼굴이 변형돼가지고 그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일어난 사건 뒤에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죠. 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 구름 속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과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산 위에서의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셨죠. 그런데 산 아래로 내려오니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있었어요. 아이의 아버지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서기관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제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는 영광이 있었는데 산 아래서는 고통이 있었던 것이에요.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맞아. 산 아래에서는 사람들의 논쟁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주 예배를 드렸을 때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걱정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이제부터 정말 사랑하고 용서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예배 시간 때는 이렇게 들어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순간 현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또한 기다리고 있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몸이 아픔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산 위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산 아래를 딱 내려갔는데 현실적인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주신 그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도 하였던 그들에게,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들 또한 당황했을 거예요. 왜요? 예전에는 또 귀신을 어떻게 해요? 힘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던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나갔지.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였는데 그 귀신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서기관들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봐봐, 예전에는 너 그 가짜였어. 예전에는 될 수 있었지만 모르겠지만 지금은 가짜. 지금 봐봐, 너의 능력에는 없어. 옛날에는 있을지 몰라. 그런데 지금 봐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너의 모습들을 봐봐. 이게 과연 진짜야? 예전에 그 모습이 진짜야? 지금 그것을 착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 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너 옛날에 그 늦었던 그것들은 다 가짜야. 지금 너의 모습을 봐봐. 옛날에 그래, 인정할게. 옛날에 그런 권능이 있었다는 건 인정해 줄 수 있어. 근데 지금 너의 모습들을 봐봐. 지금 이 아이에게 있는 그 귀신들, 쫓아내지 못하는 너의 모습들을 봐봐. 너의 신앙이 과연 진짜야? 문제 앞에 그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봐봐. 그게 너의 진짜의 모습이야. 옛날에 그 과거의 그 영광은 그 과거로 돌아가고 지금 봐봐. 지금 이 문제 앞에 흔들리며 쓰러지고 있는 너의 모습을 봐봐. 그게 과연 진짜야? 라고 말하며 서기관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느냐? 권능을 받았다면서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느냐? 결국 너희도 별것 아니지 않느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말만 많아졌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쓰러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또한 그 문제 앞에 너무나 가슴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고통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에 어떻게 얘기하죠? 이와 같은 서기관들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잘못했는지 따집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의 책임인지 찾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유를 설명하고 자신을 변론하려고 합니다. 기도보다는 뭐가 앞서죠? 말이 앞섭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 사람과 논쟁합니다. 제가 어저께 그 오신 손님한테 살짝 상처를 받았어요. 뭐야? 어떤 손님들이 이렇게 어저께 손님이 별로 없었거든요. 토요일은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낮에는 별로 없고 저녁 때 그 손님들이 단체 손님이 딱 오셔가지고 딱 그 손님들 중에 제가 이제 목 기부스를 이렇게 고정하는 것들을 하고 있었더니 어떤 손님이 딱 하시면서 자주 오셨던 손님도 아니에요. 하면서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운동 열심히 하셨나 봐요. 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그러니까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딴지를 거시더라고요. 네. 완전 이렇게 젊은 사람이 운동 열심히 했나 봐.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되더라고요. 네. 내가 목이 아픈 게 운동을 열심히 해서 막 이런 것이 아닌데,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누가 아픈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쵸? 잘 근데 모르고 그런 말하는 얘기를 사람 많아요. 문지르더라고요. 나름대로는 자기가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말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살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나는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근데 주변에서 어떠한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툭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 좀 하라 그랬잖아. 지금 나는 고통 중에 있는데,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툭 던질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 가다 보면 어떤 이제 신앙이 좋은 그런 사람들은 보통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에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요? 은혜를 받을까요? 은혜. 은혜가 아니라 상처가 되죠. 상처가 되죠. 그런 논쟁들을 지금 서기관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앞에 누가 더 다급하고 갈급할까요? 정작 제자들 아니에요? 본인들이. 제자들이 지금 이 귀신, 어린 아이에게 잡혀 있는, 붙잡고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누가 더 절박할까요? 제자들 아니겠어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아이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누가 더 당황하고, 누가 더 절박하게 했을까요? 서기관들이요? 아니에요. 서기관들은 판단하고 평가하고 다른 사람 지적하기에 바빴지. 그들에게 걱정이 있었어요? 그 어린애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었어요? 없죠. 없었어요. 그들은 뭐만 앞서요? 말만 앞서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나도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그런 상황들이 올 거예요. 누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기도해 줄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걸 더 나아가 그러니까 기도하랬지, 은혜 받을 때 더 은혜 받고 거기에 써봐, 그러면 너에게 고난이 안 왔을 거야 라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말로만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 나도 그러한 서기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나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나?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 그러면 주님께 회개해야 되지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용기입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진짜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11년 전, 12년 전, 우리 결혼하기 전에, 예전에, 한 10년 전도 아니에요. 훨씬 더 지난 얘기가 있는데, 신앙적인 모습으로, 신앙적인 그 문제로, 우리가 가장 친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진짜 싸운 적이 있어요. 이것이 아니라, 말로 엄청나게 싸운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그 친구의 입장에서 거기를 얘기했던 거였고, 나는 내 입장에서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그 친구가 요번에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때에 이런 거기를 얘기를 했었다. 근데 그 친구가 예전에는 이거를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이제 그때의 내 마음을 이해를 한다면서 이렇게 다시 풀어줬지. 사과를 하더라고요. 맞아. 와, 놀랬어요. 그게 지금 사과를 한다 그래도, 사과를 안 한다 그래도 그 친구는 저에게는 그냥 친구예요. 그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질 거 없어요. 그냥 내 친구고, 사랑하는 친구고, 내가 저 목숨 바치더라도 바칠 수 있는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미안했다. 지금은 돌아보니까 그때에 너가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제는 이해된다. 응. 라고 얘기하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때 되게 조금 좀 뻘쭘하긴 했는데, 그 사과를 했을 때, 와, 그렇구나. 누군가에게 다쳐졌던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걸로만으로도 참 은혜가 되는구나. 말의 힘이 정말 이런 거구나.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진짜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개는, 그 회개의 열매는 용서를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저 사람만은 용서를 못할 거야 라고 했었던 그 사람의 그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를 줄 수 있는 마음도 누가 주셔요?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용서 못해. 그러면은 하나님이 채찍하시나요? 채찍을 막 들어가지고 야 너 용서하라 그랬지. 안 그러지요. 근데 저 친구가 용서를 구하는데 너 용서 안 해? 너 혼날래? 하나님이 그러시나요? 안 그래.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회개의 완성은요,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용서를 해주었을 때, 그것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실수, 실패,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잘못들이 있었다면, 용서를 구해보는 것 어떨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은 단순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그 질문이 아닙니다. 왜 기도해야 시간에 논쟁하고 있느냐? 왜 고통받는 사람 앞에 두고 서로의 잘못만 따지고 있느냐?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때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논쟁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내 입장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말이 많아지고 기도가 줄어든다면 잠시 말을 멈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할 말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논쟁이 문제보다 커지기 전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소제목으로 좌절의 시간. 우리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우리 귀신이 18절.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소제목에는 보통 이제 제자들의 입장과 서기관의 그 논쟁으로 시작했다면 이제 두 번째 이 소제목에서는 주인공이 누가 나올까요? 그의 아버지입니다. 누구 아버지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이 아버지는 아들의 문제를 안고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어요? 산 위에 계셨고 대신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부탁했지요. 제발 내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기대했다가 실망하면서 다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믿었다가 상처받으면 다시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고통받았지요. 귀신은 그 아이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집니다. 얼마나 많은 방법을 시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따지지 않고 아마 사람들을 찾아다녔을 거예요. 지금 아이는 어떤 상태예요?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고자 해하고자 어디에도요? 불에도 던진다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그 불에 그 귀신은 그 아이를 몸에 던지는 거예요. 불에 던지는 거예요. 물에도 막 뛰어 들어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모습을 한번 보셨어요? 못 봤죠? 한번 보세요. 보지 마세요. 정말요. 정말로 어떻게 감당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정말 그 귀신 들린 사람들 가까이 가면요, 막 진짜 똥 냄새가 나요. 더럽게 하니까 그렇지. 몸에서 똥 냄새가 나고 막 정말 하수근 그 썩은 내가 나면서 정말 정말 그 몸은 엄청난 거기에 냄새로 코를 막게 하고요. 정말 얼마나 그 승질을 고게 하고 힘을 세게 하는지 여자 하나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만나봤었거든요. 어디서요? 경험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했었거든요. 정말 그 사람을 정말 그 연약한 그 여인의 몸에서 네 그래서- 다섯 명의 잡박 거기에서 했는데도 버티지 못할 정도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봤어요. 봤어요? 정말 어렵죠. 아. 정말 그런 사람들을 하기에는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아요. 근데 보지 마세요. 나 교회에서 봤어요. 목사님 네. 계셨는데 그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때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 그 여인을 잠잠하게 해줬던 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직접 경험해봤거든요. 기도밖에는 없더라고요. 기도. 그때 당시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는 이제 막 전도사 거기였던 그였으니까 뭐가 알았겠어요? 뭐 능력이 뭔지 알겠어요? 저 이제 할 수 있는 뭐 진짜 버벅이고 뭐 하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서로 막 당황해가지고 누구 교육자를 찾지. 그 교육자는 이제 나밖에 없고 거기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기도해야 되나 막 그때 이제 다행히 큰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딱 하고 딱 그 잡고 기도를 딱 하는데 그 없어져. 귀신이 기도를 그 앞에 끔짝 못하고 그 기도하는 사모님이었네. 쫓아나는 모습을 정말 저는 직접 봤어요. 놀랍더라고요. 기도하는 분이. 와, 그리고 저는 부럽더라고요. 기도해야지.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기도해야지. 내가 그렇게 기도의 능력으로 딱, 먼저 기도, 그 당황하고만 있고, 그 위해서 막 기도를 해주지 못했을까. 막 그 상황 가운데 막 어떻게 해낼지 못하는 당황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와.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이라는 이 심력으로 그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그 아버지의 심정,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귀신 들린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안타깝고.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그치. 일이 손에 잡힐까요? 안 잡히지. 일을 다닐 수 있을까요? 못 다니지. 내가 지금 내 아이가, 내 자녀가 지금 죽겠는데 일이 잡히겠어요? 안 잡혀. 내 아이가 지금 어떻게 잠시만 떨어져도 죽을라 불에 막 하니까. 던지고 물에 뛰어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어린 아이의 이 귀신 들린 건요, 응. 십수년 정말 어린 아이 때부터 이 귀신을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화신의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아니. 만났단 말이에요. 제자가 실패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기도를 했는데 나갈 줄 알았는데 안 나갔죠. 쫓아내지 못하고 그 제자들과 누구와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말다툼을 하고 있어요. 네가 그러니까 못하는 거 아니냐 뭐 하면서 능력이 없다 뭐 하면서 막 싸우고 있어요. 이 아버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그 기대감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붙잡혀 있던 귀신들은 말 한마디에 기도 한 번에 그냥 다 나갔는데 자신 아이에게는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의 좌절감. 응. 내 아이는 왜 그거를 아직까지 붙이지 못하는 그 실망감. 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도 불과 물에 자주 던질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 그때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얘기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좌절감 속에, 실망감 속에 이 말에 다 다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가능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자들도 못했는데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까? 혹시 할 수 있다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확신에 찬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아니요. 좌절이에요, 좌절. 포기해, 포기. 포기하는 그 상태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믿기만 하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계획대로 움직이신다는 말도 아닙니다. 믿음은 내 능력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아버지는 자신의 상황만 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아들의 모습, 그리고 실패한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반복되는 절망을 그는 경험하고 있었죠. 그러다 예수님까지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문제의 크기만 보지 말고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 보아라. 아멘.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문제를 더 크게 믿을 때가 많이 있죠.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곧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를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의심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꾸 두려워집니다. 주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에서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직한 모습 아닙니까? 건조소라고. 믿음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 있어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안고도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이 좋은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우면서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완전한 믿음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도록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했죠? 세 번째, 기도 외에는. 우리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이전의 경험을 의지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전에 해봤으니까 이번에도 되겠지. 우리는 예수님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야. 이 문제 정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마치 자신의 능력처럼 생각했습니다. 기도가 빠진 능력은 결국 자기 확신이 됩니다. 기도가 빠진 사역은 사람의 기술이 됩니다. 기도가 빠진 신앙은 과거의 경험만 반복하게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어제 은혜를 받았어도 오늘 다시 주님이 필요합니다. 전에 성공했어도 오늘 다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주신다는 그 거래 또한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능력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말씀은 기도라는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능력은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만약에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런 치유의 능력이 이런 하나님의 문제 해결을 한 거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기도한다는 얘기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경험이 쌓입니다. 아시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경험이 쌓여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렇게 절박한 기도 가운데에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 경험은 쌓이게 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배의 순서 익숙해지죠. 익숙해집니다. 우리 오멜교회 예배 드렸을 때 익숙하셨나요? 조금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익숙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 1년, 2년 지나다 보면 예배 순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되고 익숙해집니다. 기도하는 말도 익숙해집니다. 교회 일도 어느 순간에는 익숙해집니다. 목회자도 설교와 사역에 익숙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모도 우리 오멜교회 전담 기도자, 대표 기도자, 우리 오멜교회 사모, 우리 김지선 사모 처음에 대표 기도할 때 되게 처음에 기도할 때도 성도도 얼마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벌벌벌 떨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표 기도하면 어렵지 않게 기도하는 모습 우리도 보잖아요. 그쵸? 기도하면 대표 기도가 한 10분 정도, 오늘 한 1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익숙해진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익숙함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익숙함이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 익숙함이 깊어질수록 뭐가 문제냐? 기도가 줄어들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영적인 무기력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어제 마신 물로 오늘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어제의 기도만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문제가 커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논쟁하는 제자의 모습, 오랫동안 고통으로 믿음이 흔들린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기도 외에는 안 됩니다. 이 말의 절망의 말이 기도 외에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절망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은 아직 남아있다는 희망입니다. 희망의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도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막혀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나왔던 이 어린 아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죠. 귀신 떠났지요. 쫓아냈을까요? 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장면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에게 있던 그 귀신은 깔끔하게 쫓아내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의 아버지는 보게 됩니다. 그 좌절 속에서
근데도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없는 그 모습, 실망과 실패 속에서 좌절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확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죠?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처럼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라.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은혜입니다. 기도해라. 기도의 열매를 맺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